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네,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이제 먼저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제목은 친구의 고백입니다. 친구의 고백. 이 찬양이 요즘 제 입에서 자꾸 나와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친구의 고백.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먼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조금 깁니다. 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인데 이제 가요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찬양을 하고 권하석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하는 찬송인데 제가 혼자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참 찬양을 부르는데 들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암송을 합니다. 암송.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암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암송을 뭐 저렇게 뭐 암송한다고 저렇게 암송을 하나,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다른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로마서 8장 암송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암송을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많게는 5절, 적게는 2절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니까 이제 이번 주일에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했어요. 사무엘 상하까지 했는데 이제 열왕기상을 제가 빼먹었더라고. 열왕기상, 역대상을 했는데 역대상하까지 했는데 열왕기상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열왕기상은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왕기상 8장 39절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그 2절입니다. 오늘은 그 2절이고,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강단을 하는 시간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이 암송을 빼지 않습니다. 2절에서 5절,
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주면은 뭐 한 장도 할 수 있어요. 한 장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다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면 5절 아니면 4절 뭐 한 절 뭐 이렇게 2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대로 오늘 암송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오늘은 이제 제목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에서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에서드라는 여자는 이제 이 당시에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0대 후반 정도 됐을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에스더하고 나이 차이가 뭐 이 정도 났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석을 보면 80세가 넘었습니다. 노인이에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나중에 뭐 어떻게 됐든 별이 됐잖아요. 별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여자 이름이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이제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그 하다사라는 이름은 이제 아름다운 나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거 하면 조금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름다운 나무다. 그 옛날에 그 뜻은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별이라는 뜻에 에스더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여자의 얘기예요. 오늘 이제 이 얘기인데 이 배경을 잠깐 우리가 얘기를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살던 때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그러니까 큰 127도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는데 와서드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이 에스더라는 왕후가 폐위시키고 에스더라는 왕후가 이제 다시 뽑혔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가까이 보는 걸 현미경이라고 그러나? 현미경. 또 멀리 보는 망향경. 이렇게 보는데요. 이 에스더라는 걸 볼 때 멀리 한번 봐야 돼요. 멀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에스더로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토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됐는데 바벨론으로 왔는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 에스더 시대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으로 통해서 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가라 그랬는데 이 이방 땅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냐 하면요 거의 대충 잡아서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거지. 100만이면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1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42,360명이 이제 엄청 그 중에서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그 사람이 1차 포로로 갔어요. 지금 갔어. 자기 이제 그걸 해서 갔는데 나머지가 고토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이 한 70년 거기 눌러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 사는 거야. 잘 살고 뚱뚱그리고 살고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야. 70년 정도 사니까 이제는 다 교양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싫고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야. 흔드시면서 여기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지금도요. 이 코로나 같은 게 이런 게 와도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뭐 박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게 원숭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축구를 했잖아요. 축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대 몇으로 딱 이기고 저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나간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축구를 본다 막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게 지나간 줄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축구를 보면서 모르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면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코로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흔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걸로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뭐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어떻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잠깐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제 위기를 닥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사람이 위기를 닥쳤는데 그 왜 위기가 닥쳐왔냐면 이 왕궁문에서 있는 왕궁문을 지키는 자기 모르드게 그러니까 자기 사촌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제 2인자가 등극을 해요. 아수르 왕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고 신앙적인 어떤 양심이지.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지. 네가 아무리 2인자고 네가 아무리 권자 있고 네가 아무리 권력 있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닥쳐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오늘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어떤 하나의 이런 역사지만요. 우리는 여기 이런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 갔는데 그 사람 맨날 설교하고 맨날 그렇게 하더니 안 왔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 사람 맨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 안 왔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인데 이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은 그냥 지옥이라는 거야.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낳고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그렇지. 태어났으면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육신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더하는 대로, 세상적인 상식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처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검기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자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거기 나가지 못한 지가 30 며칠인데 30일 지났는데 만약에 내가 나가가지고 왕이 검기를 안 내밀면요 그 당시에는 바로 그 당시에서 먹이래요. 왕후고 뭐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그런 법이 있는데 여하튼 내가 이제 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내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나가면 안 되는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상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막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에스더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도 안 그럴 거야. 그랬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인도 속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꾸 방법을 찾지 않고 구실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에서드가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다 아는. 그러니까 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막 이렇게 전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막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입 다물으라 이거야. 입 다물으라. 왜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서 막 잡아다 막 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고 심판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있다는 말 항상 많이 합니다. 부활이고 심판이고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어떤 사생활에 얽혀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모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나는 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그랬어.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거 왜 안 가는 줄 알아? 나는 가면 더 좋아. 더 좋은데 나는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땅에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더 좋고 내가 하늘 날아가면 나는 진짜 가고 싶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이래요. 이기적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 간증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이슬람이나 불교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 자기라는 건 없어.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는 항상 예수님도 자기라는 건 없고 피와 방울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듣느냐. 그게 나니까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고 오늘도 또 만나야 되고 오늘 말씀을 또 만나야 되고 사도 바울을 또 만나야 되고 내가 잘못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는 거.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라. 그리고 또 영광을 그해라. 영광을. 세상 사람들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도요.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그런 영광을 위해서 막 이만큼 두꺼운 그 음악 책을 다 암기해서 한대요. 왜 그래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의 이제 그 영광, 이제 그 집을 이제 딱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도금 치르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그냥 반대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과 심판도 믿지를 않고 무조건 내 사생활이야. 개인 플레이. 내 사생활이야. 그리고 또 무조건 뭐예요? 그 사람이야. 결혼해도 그런데요. 그래도 이뻐야지. 이뻐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메달, 세상의 영광. 그리고 무조건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왜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하고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그 정반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우리는 살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늘 그걸 한 가지 배워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다 배워보겠습니다. 다 알거니와. 다 알고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충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래? 충고자. 이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충고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하닥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한테 갔다가 에스더한테 갔다가 모르드게 계속 하다가 이렇게 나와. 근데 그 하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전했는데 그 하닥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갈 사람을 에스더에게 갈 소식을
만약에 아수레 왕이라 갔다거나 하만에게다 갖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다 파토가 나는 거야. 다 파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르드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자에 있는 에스더가 할지라도, 또 그 중간에 하닥이요 딱 비틀어 버리면요 그냥 하만 편에 가가지고 하만 요래저래 해갖고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이래 버리면 그냥 일은 다 그냥 다 거스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라는 그 여자가 말하자 왕후가 이런 사람을 돋대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 우리가 어떤 말이 있어요. 주위에 뭐 친구나 아니면 또 그 집안 또 집안이나 또 아니면 그 자식들이나 그 부모나 그 친구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답이 거의 나온대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의 나온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충분.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합이라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합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경영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묻는 것도 없고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말하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이세벨을 한 수도 뜨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당신 왕이야?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가가지고 나봇에게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나중에 뒷감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냥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뺏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정욕,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탐욕, 탐심은 여기 우상숭배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런 거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내가 또 뺏어다다가 거짓말을 해갖고 돌로 그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을 죽이잖아요. 죽여. 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거는 이거는 이 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구예요? 그 사람들 다윗도 그랬잖아. 우리아의 아내 그 죽인 거. 죄 없는 사람 죽였잖아. 하나님은 그걸 엄청 크게 보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그런 거야.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주위에 이게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물론 이 사람의 족보가 또 있어. 이 사람의 족보가 뭐가 있냐면, 원래 아말렉 족보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모르드겐 사람은 아니야. 이제 유대인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족보부터 달라. 하나님이 이 하만의 족보를 쭉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느냐면요. 처음에 어린 아이들과 후미진 것을 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아말렉 족속을 말해서 막 평생의 총에 못 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말렉 족속을 내가 싸울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버렸다니까 아말렉 족속한테. 그래갖고 평생 아말렉 나중에 사울 왕 때 와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또 멸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소원하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면 거의 그 사람의 그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바글바글 하면요.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사람들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오래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빠져간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 공독이나 성경 암송이나 성경 묵상이나 예배나 이런 게 없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귀에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가 계속 얇아지는 거야. 얇아지고 가지고 그럴 듯도하게 느껴져서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주위에 정말 반듯한 예수 믿는 사람을 꼭 둬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이제 김영태 목사님이라는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찬희 목사님, 김성구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김진목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강원도에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부와 우리의 모든 지식과 건강과 또 무슨 또 뭐예요? 또 뭐 이런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면 주어져요. 우리 친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이 나이 정도 되면은 한 50 됐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아파트 정도 하나는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주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없을 때, 우리 옛날에 개척회 할 때 어려울 때는요, 이자 집사님이 너미 버리는 그 배춧잎 버리면 그걸 묶어가지고 갖다 팔아. 갖다 팔고는 그 팔고 남은 배추 우리 교회 가지고 오면은 그 배추 동동 띄워서 먹었어요.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면 되더라고. 죄지을 게 없어. 죄지을 수 없고 나눌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말하자면 이제 생활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 주신 거 이거 하나님 바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 쓰게 해주십시오. 내 그런 생각이나 내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에서도요 2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회개라는 손에 맡겨졌을 때 그 회개라는 사람의 눈에 네가 좋게 보였다고 했어요. 은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은혜를 베풀어 그랬어. 은혜를 베풀어.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를 베풀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취직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진짜,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야.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하는 것 같아. 모든 우리 사람 만난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요, 이렇게 헐몰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렇지 않대 사해 바다는 딱 가둬버리니까 다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된 것은, 이 왕후가 왕후 된 것은 자랑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지, 네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찬송 오늘 부르려고 그러다가 오늘 그 찬송을 부르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게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야. 나를 갖다 이렇게 키워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박해 가운데서 더 꽃을 핀다니까요. 윤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지금 엄마 아빠가 완전히 자기 엄마를 예수 믿지 교회 가고요, 일한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죽는 걸 자기는 몇 번을 봤대. 죽는 걸. 기절해서 병원에 가고 이런 기절해서 그런 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나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아들이 나왔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거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게요, 우리가 막
사람이 인정해주고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믿음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싸워내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내느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으로 통해서 안 이루어지면 저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때를 위함이지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했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잘 되고 우리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언젠가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쓰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써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야. 이 때를 위함인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에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에스드라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후예요. 왕후. 그러니까 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이 한국교회도 그런다는 거야. 뭐 목사는 제일이고 그 다음에 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집사.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너 목사니? 그래. 너무 대단하구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목사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평신도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도저히 주체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안 되겠다. 나가서 일해라. 그리고 너 남미로 가겠니?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그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몸 아닙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남미로 가면 가야죠. 그리고 남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그 사람은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야, 형제. 형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적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한 25살 돼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잘 됐대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는데 한 사람은 너무 유능한 사람인 거야. 한 사람은 조금 그한데 그 사람이 딱 면접을 하는 가운데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딱 감이 오더래.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노하고 이 사람을 말하자면 예스하고 한 사람은 노하고 한 사람은 예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웠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래요. 막 하는 행동이. 그러는데 계속 말씀을 넣고 계속 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때리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제일 그냥 그거 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계속 자기가 이제 오늘로서 그렇게 예배를 했대요. 예배를 했는데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이제 넘쳐버린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을 막 쫓으면은 막 귀신이 막 이상한 모습을 하면서 막 너 누구야? 그랬더니 시기, 질투, 미움,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면서 너 한번 너 모습 그대로 한번 걸어봐. 그랬더니 막 뱀 모습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걸어다니고 막 배로 막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막 기도하면은 막 모든 병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시더라고. 지금은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신도 지도자가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평신도입니다. 사실은 보넬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게 떠올라서 적어왔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 지도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 안희순 교사하고 박간중 장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중학교 음악생이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그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런 사람의 간증은요 정말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자기를 어떤 그런 일터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걸 드러내는 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요. 이게 뭐 황성주 박사도 마찬가지고, 황성주 박사라는 사람도 옛날에 역경의 열매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놀랍더라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게 뭐 이 사람은 신학도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로 다니면서 기도회를 이끄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저도 옛날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매번 성경을 읽었어요. 일을 하면서 뭐 이런 기독교 서적을 몇 권을 읽었는지 몰라. 결혼하기 전에 뭐 이루 셀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저는 기독교 서적을 그때부터 읽었어요. 그때가 지금 23살 됐던 것 같아. 그때부터 그렇게 읽었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신도 지도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저는 신학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 평신도 지도자로. 그 정도로 무장이 돼서 평신도로 가서 일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걸 알아야 돼요. 이 평신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 그냥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경 읽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고방식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헌금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주의 종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걸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똑같아. 평신도 지도자로서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 넘치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욕이 그냥 꽉 차버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 나가서 일하도록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그냥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야. 안 쓰셔. 평신도들을 안 쓰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야단하지만 그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여기 이 에스더라는 사람도 평신도였다.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는 거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육신대로 따라가면 안 되니까. 안 따라가려면 그 평신도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든지 무조건 거기에는 생명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그 생명을 걸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그걸 해야지. 그리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야.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도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뭐 주의 나라를 위해 나거나 아니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묵상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서 쓰임 받아라. 너는 그럼 가만히 있으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들려오면 그대로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끝으로 이게 한 가지는요 뭐냐면 우리가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무엇을 놓고 담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하듯이 에스더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야곱강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이 에스더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오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판기도라고 그래요. 단판기도. 어떤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단판기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합신기도다, 금식기도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식구들도 진짜 1년에 하루 정도 딱 하루라도 3일은 좀 힘들지만 하루 정도는 정말 금식을 우리 다 같이 어린 아이들도 시켜야 되겠다. 어린 아이들은 하면은 막 힘들어한대요. 막 저그리고 그런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게 금식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판기도, 합신기도, 금식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나라, 세상 친구를 잃어버리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그런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도.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에 있으니까 너희들 뭐 어린 것들이 다 금식하고 뭐 어린 것들이 다 그랬고 나는 왕후니까 나는 뭐 왕궁에서 그냥 좋다 하고 그냥 나는 있을 거야. 그랬다면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여기 보면 다 같이 했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래를 어기고 왕에 나갈 때는 죽음 줄.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그러니까 시녀들이고 백성이고 모르드게고 이 왕후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주의 종이 자기를 위해서 뭐가 해주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 주의 종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주의 종의 그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뭐냐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길 바라고 누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것이 아니다. 세상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다 알거니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좋은 자와 충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합심기도, 금식기도, 단판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받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 결단한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결단을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버지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아버지 세우시는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